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며 특별 말씀 묵상, 오늘 그 5번째 날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내게 맡겨진 여러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6월절이었고 예배하러 오신 때였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 시골 갈릴리 지역 출신 제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보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이요. 성전을 보고 참 귀하고 멋진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면, 그래, 참 멋있다. 이 땅에 저만한 건물이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예배처소다 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에 보는 거 저거 금방 무너질 거야. 저 돌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언자처럼 말씀하시기를 해가 없어져서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날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그날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태시기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한 세대 지나기 전에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처럼 서기 70년쯤에 로마 장군이 그것도 지나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그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될 거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면 심판의 날, 혼란의 날, 진노의 날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시간표에, 이 계획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날을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을 이루어 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날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날이 가능하도록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3절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깨어서 조심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어떤 게 기다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게 깨어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몰라. 저녁 때인지 새벽인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급하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믿었기 때문에 깨어서 조심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계획한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급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길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시면 오시고 마시면 마시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어? 망하는 날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그때 가서 보지라고 뒤로 물러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조심해라. 우리의 사명은 몇 월 며칠 날 오는 것을 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몇 점짜리 사람이 되는지 그걸 애써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은 깨어있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서 조심하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건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일러주십니다. 기도는 눈을 감는 건데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깨어있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온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은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은 어떻게 아낍니까? 우리가 아끼는 건 뭐죠? 쓸 일이 있을 때 덜 쓰는 게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안 써도 되는 일에는 아예 안 쓰는 게 아끼는 겁니다. 꼭 써야 되는 일에도 규모 있게 나눠 쓰는 게 아끼는 일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끼는 거고요. 전등을 끄는 게 아끼는 겁니다. 세월은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게 재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꼭 쓸 일에만 쓰는 일입니다. 안 써도 되는 일은 아끼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일에 먼저 쓰는 게 아끼는 것이고 참아도 되는 일에 참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무너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좌절할 시간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계산할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내 것을 모을 시간에 나누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쓸 시간도 부족하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말씀 받아서 깨어있는 일이고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계십니까? 어디를 아껴야 하겠습니까? 나 말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깨어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붙들고 사는 행복이 우리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세월을 들여 아끼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할 때 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